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전하고 거룩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모습보다도 여전히 이전의 죄악을 즐거워하며 그 죄악의 쾌락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완악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목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사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니 우리가 함께 기뻐 노래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만 의지하고 자랑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닮아 거룩한 향기를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도 타협하고 불순종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깨닫지 못한 죄들도 주의 거룩한 주의 거룩한 빛 아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언약 백성을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나아가서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서로를 지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종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찌르는 검, 부서뜨리는 방망이, 사르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고 풍성하게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영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54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신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56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나를 미혹하는 죄성에 대하여 정죄치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6월에 있을 더오프 전도 집회에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있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왼손잡이의 날카로운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동참하는 것을 망설이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핑계로 삼아서 영적 전투에 뛰어들지 않거나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핑계하며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이런 이유들로 합리화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개인의 영성 문제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다시 또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서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할까요?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죠. 아주 평안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였고, 그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서 아주 강대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범죄하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점령했던 이 여리고성을 모압 왕 에글론, 그들이 점령했고 그들 앞에 꼼짝도 못했던 이 모압의 왕이 와서 그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은 무력하게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점령했던 영적 고지를 빼앗기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내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싸워야 될까요? 잠시 쉬면 안 되나요? 조금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되죠?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 영적 전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점령했던 영적 고지들을 하나하나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영광과 즐거움, 그 풍성함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멈추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아주 즐겁게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거든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변화되는 걸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의지가 바뀌고 내 감정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게 돼요. 전에는 우울하고 전에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이고 뭔가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힌 이후에는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뀐 이후에는 뭐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점차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가정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직장이 바뀌게 되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그 말투가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멈추고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누리고 있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뺏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점령했던 직장에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우리가 누리던 그 영적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누리던 그 화평한 관계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며 누리던 그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말씀을 보며 깨닫고 즐거워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린 점차 다시금 죄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나 생각해봤더니 이유가 이겁니다. 어설픈 신학 지식이, 어설픈 교리가, 어설픈 이 말씀 지식이 우리를 이런 죄에 넘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걸 제가 좀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말씀 배우지 말까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금방 회복되니까
죄 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어떤 가벼운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가벼운 마음가짐 버려야 되겠어요. 물론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말 약간 사투리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보세요. 에글론의 통치가 몇 년이나 지속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18해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온니엘이 이 사사로 있을 때, 그때 구산 리사다임 맞죠? 구산 리사다임이 그들을 몇 년 동안 괴롭혔습니까? 그때는 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시금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에글론의 손에 몇 년 동안 내버려 두시죠? 18해 동안이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여리고 이들의 고통의 강도가 더욱더 강해졌고 길이도 더 길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나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에글론이 여리고에 거주합니다. 그들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중심부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너무 당연해요. 애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한 번 말해서 잘 안 들으면 이게 혼날 때가 있어요. 몇 번 말을 안 들으면 혼나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더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혼낸단 말이죠. 좀 혼나고 나면 애가 이제 말을 듣습니다. 말 당분간 잘 들어요. 그러다가 또 똑같은 짓을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애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요거 괜찮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전보다 더 따끔하게 혼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애가 더 미워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제 아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따끔하게 혼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긴 시간 동안 강력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똑같은 죄에 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세 번째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강력한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세게 맞았을 때,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때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때 그냥 하나님이 세게 탁 때리시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싹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복의 단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이 짓을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얘기는, 아니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면요, 납작 엎드려서 반드시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우리 중에 막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유,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염치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염치를 찾으려면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죠. 응?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럴 거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부르짖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금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죄를 막 저질러요.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고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그 우상 숭배 가운데 불 가운데 막 던져드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고아의 등을 치고 과부의 가산을 삼켰으며 나그네를 겁박하는 삶을 아주 힘있게 살아갔어요. 이런 삶을. 그리고 거기에 돌이키는 것도 굉장히 더딥니다. 잘 안 바뀌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제 만화성경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보세요. 보면요, 그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 게 용합니다. 망해서 싼 자들이에요. 금세 멸망해야 되는 자들인데 안 망하고 계속 버티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안 망합니까? 왜 안 망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 깨우치시고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서 회개하면 그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셨나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염치가 없다고요? 아니, 염치가 좀 없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를 찾습니까? 잘못했으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너 또 범죄했지? 너 같은 놈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내 앞에 다시 나왔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범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좀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할 때 우리를 어떤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사사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훗 앞에 사사로 등장했던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이 온니엘은 사사의 전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온니엘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사였어요. 용사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사로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검증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이 영적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제가 말씀드린 이 온니엘이 사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에훗은 어떻습니까? 에훗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에훗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는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정체성이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냐 했었더니 이제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에글론을 죽이기 전에는 특별히 이렇게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훗이 도대체 어떤 자였길래 이 하나님은 이 에훗을 쓰시는가? 에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이 있는데 에훗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거나 혹은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혹은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훗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에훗에게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가? 등장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굉장히 신기하게 봤던 거는 에훗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했겠지만 그런 표현을 특별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뭘 알려줄까요? 에훗이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걸고 에글론을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훗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에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아니, 에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어떤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해 동안이나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상징적인 장소를 점령하고, 여리고성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곡물을 받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이 상황에서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명백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박해로 울부짖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명백하게. 에글론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물리쳐서 그의 앞지 아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이죠.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도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도 시도하지 않죠? 왜 군대를 일으키지 않죠? 왜 에글론에게 가서 그를 죽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에글론이 너무
강하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너무나도 큰 대가가 요구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에훗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사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이 싸움을 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싸움에 나갈 이유가 있지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었지만 에훗은 아니에요. 적어도 에훗은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그는 왼손잡이였잖아요. 그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사가 될 수 있었지만 에훗은 용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핑계대고 뒤로 물러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에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에훗의 열심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혜가 많은 자, 지능이 많은 자를, 높은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부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해야지. 하나님이 이런저런 증거를 보여주시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거 해라 얘기해 주신다든지, 혹은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누가 갑자기 돌고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돌고래라고 얘기하면 내가 주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말이지. 그래가지고 뭔가 아주 신적인 계시를 받아야만 주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착각을 빨리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요?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꼭 꿈속에 나타나서 너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 그렇게 해야지 합니까? 그럼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에훗이 계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주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양육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보다 명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명백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망을 품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고 기꺼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전투에 뛰어들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열정을 품을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할 때 우리를 망설이게 만드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원래 부족해서.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님께서 이렇게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내가 이제 주님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알았어. 그 일을 하고 싶은 열심히 생겼어.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왼손잡이야. 나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힘있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언변이 부족하고, 내가 좀 이웃을 돕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고,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힘있게 하려고 하는데 건강이 좀 약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위축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에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자를 사용하시는데요, 그의 연약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웃을 보세요. 에웃이 여기 보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그의 장애를 이야기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장애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다 해도 사실 당시에는 좋은 어떤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왼손잡이가 장애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냥 왼손잡이였어도 당시에는 인정받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왼손잡이들은 되게 좀 대접을 못 받았어요. 너 왼손잡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꼭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고 왼손잡이 이렇게 손 묶어놓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맞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에웃은 그거 이상이었다는 게 이제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병이 있어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과 싸울 만한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자기의 몸에 자신이 부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마르다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능력의 자녀, 능력의 일꾼 이런 의미인 겁니다. 능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오른손이 무력한 자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는 장애가 있었어요. 아무도 왼손잡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런 재밌는 거는 에웃의 이 장애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웃이 곡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에웃이 건강하고 좀 능력 있는 인물이라서 곡물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역할을 맡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담이 없고 그 곡물을 받아야 하는 그 인소유자를 영접해야 하는 에글론 입장에서도 에웃이 편했다는 거예요. 왜요? 에웃은 장애인이니까. 그는 해를 가할 수 없는 자니까, 무력한 자니까, 무능한 자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자니까 이 역할에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그의 장애가 그가 칼에 들 수 없는 오그라든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글론에게 나아가서 곡물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곡물 전달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가다가 돌뜨는 곳에서 다시 막 에글론에게 가잖아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왕이시여 제가 은밀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다 물려버리고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왼쪽에
칼에 차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오그라든 오른손이 이 사람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독대하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에훗의 장애는 그가 모압 왕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에글론을 죽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약점이 오히려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돕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핑계대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열정을 품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의 약점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능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그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강대한 민족이어서? 아니요. 그들이 유능한 민족이어서? 아니요.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무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강한 데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의 약점 가운데 주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설 때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이 몇 장의 이 설교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럼 저는 이제 한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에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는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사람을 바꾸어서 새 사람에게 되게 만들 수가 없구나. 그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사람을 울릴 수 있을지 모르고 웃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구나. 제가 알았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죠?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맡은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충실하게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일이 잘 되고 내가 못해서 일이 망하고 우리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이끌고 가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실 겁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되어 움직여지게 할 것이고 교회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충성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어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저 더욱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기꺼이 들어 사용하신다고 해서 약점만 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부족함만 가지고 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겠어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약점까지 들어 사용한다는 거지, 약점만 들어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에훗을 보세요. 에훗이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지 않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좌우의 양날성 검을 준비해서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에글론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요게 한 규빗이에요. 요 정도 길이가. 꽤 길죠, 이게? 네? 꽤 길어요. 요거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아주 탁 찌르면은 한 번에 훅 들어갈 정도로 두 번 찌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날카로운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에 찬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맨손으로 갔다면 에글론을 죽이는 일은 참 힘든 일이 됐을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날카로운 검을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검.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서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검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 없는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낸다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헛된 열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뭐든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너무 과도하게 열심을 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지식 없는 열심이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오고 이 잘못된 소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훗이 양날성 검을 들고 에글론을 찔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고 우리의 죄성 그리고 시대의 죄들과 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되겠어요.
뭉툭하게 갈린 칼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어. 말씀을 하는데 막 뭉툭하게 안 돼. 그래서 찔렀는데 막 안 찔려. 한 10번 찔러야지 그냥 아프다 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한 번 탁 찔렀을 때 아주 푹 들어갈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칼날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얌전히 듣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죠. 어떡합니까? 중간에 막 질문하잖아요. 야, 근데 이런 게 있잖아. 너 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막 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그 틈을 가지고 아주 더 깊숙이 팍 그냥 더 명확하게 아주 그 약점을 그냥 콕 그래가지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우리 이제 어떤 상황에 보면은 주변에 막 전도할 기회가 찾아와요. 여러분 왜 안 찾아옵니까? 그다음에 친구가 고민 상담할 때가 있어요. 나 친구야, 나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나 정말 고민이 너무 많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기회. 저런 기회. 응? 에글론과 1대1로 독대하는 것과 같은 기회. 이럴 때. 응? 친구야, 나 이거 어떡하니? 아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 놓으니 예리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그 심령 깊숙이. 응? 그 완악한 심령 깊숙이. 쿡 찔러가지고 그 완악한 심령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거죠.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파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 말씀을 열심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성경도 우리 각 가정마다 배포가 되었는데요. 잘 가지고 우리 보면서 서로 이 말씀의 날을 날카롭게 가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모습들인 거예요.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주님 앞에 선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말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의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거죠.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은 에글론을 만나서 곡물을 바칩니다. 곡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혼자서 다시 돌 뜨는 데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거짓말해갖고 왕 죽인 거 아니냐? 이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밀한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에훗이 전한 하나님 말씀 뭐였을까요? 에훗이 전한 하나님 말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거꾸로 들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거죠. 왕은 에훗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서늘한 다락방에서 에훗을 맞이합니다. 에훗이 이제 이 에글론을 만나서 그 다락방 안으로 들어가죠. 에글론은 굉장히 비둔한 자였어요. 뚱뚱한 자였죠.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로 와봐라 뭐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이 에글론 설교할 때 살을 빼야 됐었는데 이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비둔했던 이 에글론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비둔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에훗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그래 무슨 말인데 이렇게 하면서 딱 고개를 딱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서 칼을 싹 빼가지고 그냥 한 방에 명치를 찔러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에글론은요 비둔했기 때문에 이 칼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등치는 에글론이 훨씬 좋았겠죠. 훨씬 더 거구였겠죠. 그런데 이 비둔했기 때문에 이 칼을 피하지 못하고 한 방에 배를
찔려 죽게 되는 거죠. 에웃의 칼날은 이게 좀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본문에. 에웃의 칼날이 배를 단번에 꿰뚫는데요. 이 이 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막히지 않아요. 딱 찔리고 막히는 게 아니라 이 손잡이까지 배를 꿰뚫었던 것을 이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탁 칼을 맞았을 때 소리도 못 내고 죽었던 것 같아요. 소리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칵 죽었던 것 같아요. 아주 한 방에 꿰뚫려가지고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모압의 폭군의 죽음은 이렇게 아주 허무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주 무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에웃의 칼을 통해서 악한 왕을 단번에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 깊숙한 곳에 찔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찔러 들어옵니다.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것,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들, 그 은밀한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밀한 죄들을 다 드러내고 그들의 연약한 생각들, 그 완고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그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악한 영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되는 거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며 무너진 공동체는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우리의 그냥 완고한 죄성들 말이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뭐 말씀할 때 그걸 방어해내고 싶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세상의 가르침,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요. 악한 영이 이런 생각들을 부추기고 말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견고한 진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어두운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을 세우셨고 루터를 세우셨고 웨슬레를 세우셨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세우시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세우시고 손양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무지가 사로잡고 있던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 시대의 그 어둠이 가득 차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시대의 무지가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빛이 밝게 비추어짐으로 사람의 심령이 밝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조선이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이 시대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전할 때 나타날 일들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이 이 영적 전투의 마지막에 상처 입고 무너져서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걸 좀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에글론을 죽인 에훗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에훗은 에글론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왜요? 일단은 에글론을 못 죽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칼을 여기 차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방심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왕을 아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소지품 검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공항 가보셨나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만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 좀 기가 막힌 일이고요. 또 하나 또 어떻습니까? 왕을 찔렀을 때, 사람을 탁 찔렀을 때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여보셨죠? 저도 안 죽여봤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한 방에 죽습니까? 찔리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찔리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한 방에 안 죽어? 막 또 찔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잔인한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한 방에 보통 안 죽어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막 그냥 근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이제 에훗은 살이 또 많았으니까 한 방에 잘 안 죽겠죠. 뚱뚱했으니까 지방층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안 죽었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찔러 죽인 다음에도 이제 다락방 문을 잠그고 이제 임시 왕편 아닙니까? 잠그고 막 나갔을 때 아마 문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고 아련하는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들어오는 문을 안에서 잠그고 아련실 그 통로로 해서 이렇게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도망갈 때 딱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뭔가 의심스럽다 해서 딱 잡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가고 막 빠른 걸음 정도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막 왕궁을 벗어나는 동안 뒤에 문을 잠가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도 신하들이 딱 들어오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이 왜 잠겨 있지? 근데 그걸 문을 딸 생각, 왕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문을 따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왕을 부르지도 않고 문을 따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발을 가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머물러요. 여러분, 이게 발을 가린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발을 가린다는 게 용변을 본다는 의미예요. 큰일을 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련실에서 이렇게 큰일을 보는가? 저는 약간 맨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련실에서 큰일을 보지? 그게 좀 이상한데? 약간 다락방에서 그것도.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여러분 영화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광해라는 거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측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매화채라는 걸 딱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뭔가 왕이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칼로 배를 콱 쑤셨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살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맺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은 어떻게 맺혀지게 된 기름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비둔해졌어요? 뭘 먹고 좀 심하게 말할게요. 뭘 처먹고 이렇게 돼지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과 고통을 빨아먹고 그 피땀을 다 빨아먹고 이 살을 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자의 배가 꿰뚫리게 하심으로 이 모든 고혈을 빨아먹었던 것들이 다 흘러나오게 하시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이 배가 꿰뚫려서 기름이 맺혀졌다 이거를 기름만 맺혀진 걸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같이 거기 흘러나왔을까요? 뱃속에 있던 오물이 같이 흘러나왔던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아주 냄새가 지독했겠죠. 그 지독한 냄새가 지금 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 왕의 죽음은 첫 번째로 이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모든 죄악들의 대가를 아주 정당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몰골로 아주 더럽게 자기 오물들에 오물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이 기름이 막 그 고혈 빨아먹었던 고혈이 막 그냥 다 흘러나오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됐다는 걸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재밌게 이거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그 신하들이 그의 죽음을 못 알아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에훗이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충성된 일꾼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거짓 형제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파산의 위협과 온갖 종류의 위협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왜요? 그가 사자의 입에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건져주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또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끝끝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에훗이 도망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에훗이 산지에서 나팔을 막 불면서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뿌 부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지금 에훗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모압을 두려워해서 에글론을 두려워해서 각자 산지 각자 자기의 집안에 숨어있는 이 자기의 백성들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소식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다 같이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자. 잠들어 있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자들 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명하셨으니 같이 나가서 싸우자.
큰 소리로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뿌뿌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잠들었던 이스라엘을 깨웠습니다. 겁쟁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용감한 자들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을 불며 나오는 이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요단 강나루를 장악하고 모압에 있는 모압 군사들을 모두 물리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모압 군사들이 강대하지 않았냐고요? 강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예, 그들은 장사였고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요단 나루터를 건너지 못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력하게 그 요단강 나루터에서 완전히 물리침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실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과 싸우며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라고 좀 외로운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 말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나팔을 높이 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은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동역자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다. 지금 옆에. 교회의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이 깨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좀 잠들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같이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팔을 높이 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 같이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외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명백하죠. 나팔 높이 부는 거, 나팔 부는 거, 나팔 불고 다녀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시오, 뿌. 열심히 합시다, 뿌. 교회를 세웁시다, 뿌. 이렇게 말이죠. 복음을 전합시다, 뿌.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고,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노래도 있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그리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막 불을 붙여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이 영적 전쟁을 벌여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적 고지들을 다시금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심을 좀 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좀 핑계대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멈춰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범죄하여 징계받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영적 고지들을 빼앗기는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복하고 또 우리 이 한국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주를 향해 선한 열심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깨워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이 사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충성스럽게 이 일에 뛰어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다른 거 은혜가 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애우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를 깨우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여 좌우 양날성 검으로 이 시대와 싸우게 하시고 약한 영들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사 치유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밤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빼놓지 않고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다툼과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정말 충성스러운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세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으며 충성스럽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